남이 당신을 두 마디 나무랐다고 하루 종일 슬퍼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꼬박 하루 동안 당신을 나무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것을 1년 내내 마음에 담아둔다면 그들이 꼬박 1년 동안 당신을 나무란 것과 다름없겠지요. 만약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당신을 평생 나무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은 너무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당신은 그 이치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한 남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마침내 그는 푸른 나무가 가득한 넓은 정원이 딸린 땅 한 떼기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가꾸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매일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커다란 고목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의 표정은 몹시 심각하여 여느 손님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고목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마당 한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소. 그대로 두면 집안의 운세에 불행이 닥칠 것이오. 당장 베어버리는 것이 좋겠소. 집주인은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손님은 설명했습니다. 네모난 뜰 안에 나무 한 그루만 남으면 그것은 한자로 고날곤 자와 같아 공영에 처하고 앞길이 막힌다는 뜻이 담겨 있어. 만약 그대로 둔다면 운세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오.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나무를 베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목을 그대로 두었을 때 일어날지도 모를 불행한 일들을 생각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남자 한 명이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절대 저 나무를 베어서는 안 돼요. 만약 베어버린다면 더 좋지 않은 큰일이 생길 것이오. 집주인은 겁에 질려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나무가 베어진다면 네모 반듯한 뜰에는 텅 빈 공간만 남게 둬. 이는 한자로 가둘 수 자와 같소. 즉, 갇히고 감금된다는 뜻이지. 당신은 나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 집주인은 그 말을 듣고 혼란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가도 그 망설임은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은 나무를 남겨두고 운세가 기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나무를 베고 또 다른 재앙이 닥칠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걱정이 점점 커져 그는 병이 나고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학자가 지나가다 그의 지친 모습을 보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숨기지 않고 마음속의 모든 고민과 자신을 매일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려운 선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학자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무를 벤다면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들어와 빈 공간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매일같이 공간이 더 밝고 따뜻해질 것이요. 당신은 햇살을 만끽하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편안히 느낄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베지 않는다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타는 듯한 더위를 피하게 해주며 정원 한가운데 아늑한 쉼터를 만들어줄 것이요.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토록 많은 걱정을 하고 그토록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요? 어찌하여 당신은 그 무심한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소?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며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겹겹이 쌓였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는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을 너무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명확한 교훈을 전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과 번뇌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분석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파헤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당신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영혼의 평온을 지키며 무의미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나라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끊임없이 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쥐가 나타나는 곳마다 옷이 망가지고 집안의 물건들도 점차 망가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쥐들을 없앨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그는 쥐를 잡기 위해 중상국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얻어오기로 했습니다. 중상국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건강하고 재빠르며 특히 쥐 잡기에 능한 고양이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성가신 쥐들과의 전쟁에서 마치 용사와도 같았죠. 불과 한 달 만에 집안의 쥐들은 고양이에게 모두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하던 그때 뜻밖에도 집안의 닭들이 의문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쥐만 잡던 고양이가 이제는 주인의 닭들까지 해치는 사냥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걱정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 고양이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닭까지 모두 없애버리니 저것은 재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아,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단다. 아비가 어찌 고양이가 닭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저 쥐들이란다. 집에 쥐가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양식을 훔칠 뿐만 아니라 옷을 갉아먹고 벽에 구멍을 뚫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모두 망가뜨렸지.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만약 쥐들이 계속해서 집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이 양식을 모두 먹어치우고 옷을 찢어놓고 집을 망가뜨릴 테니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집에 닭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란다. 닭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닭고기를 못 먹을 뿐이지만 다른 것을 먹고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쥐들이 집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와 모든 것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고작 닭을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쫓아내야겠느냐? 그 고양이가 우리를 훨씬 더 큰 재앙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데 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항상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피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두 가지 불리한 것 중에서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란 주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부수적인 갈등이나 작은 손해를 감수하여 더 큰 것을 피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어 나쁜 점만 보고 잠재적인 이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잃어야만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만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선택과 인내, 그리고 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한 남자가 한 달 동안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좋은 건강 상태로 발걸음을 옮기며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20일째 되던 날 그가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래먼지가 그의 음식과 물이 가득 담긴 배낭을 날려버려 그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미처 먹지 못한 작은 배 한 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배를 손바닥 안에 꼭 쥐고 상황이 아직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기댈 수 있는 배 한 개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굶주림, 갈증, 피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왔지만 그는 그 배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그는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야. 적어도 나에게는 배 한 개가 있어. 그 배는 점차 희망의 원천이자 그가 계속해서 걸어나갈 힘이 되어 주었고 자연의 혹독한 시련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사막을 빠져나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작은 배는 여전히 그의 주머니 속에 그대로 남아 마치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와 희망, 그리고 강인한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를 구한 것은 배가 아니라 마음속의 뜨거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나아갈 목표가 생기고 어두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비록 길이 험난하고 밤이 길고 외로우며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정신만 패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에 쌓여 무겁게 짓누르는 번뇌와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을 내어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책 한 권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만약 이해하게 된다면 평생에 걸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맑은 아침, 소박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 선생님께서 반짝이는 기쁨이 담긴 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대신 칠판 앞에 서서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소공어리며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엉뚱해 보이지만 깊은 뜻이 담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원숭이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 잘 익어 향긋한 노란 바나나 한 개와 두툼한 돈다발 하나. 여러분 생각에 원숭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 전체가 파도처럼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바나나요. 선생님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생각을 시험하듯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서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원숭이는 어리석은가요? 몇몇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확신에 찬 고갯짓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리석어요. 돈이면 바나나 수십, 수백 개를 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때 천천히 맨 앞자리 책상으로 다가가 눈빛을 진지하게 바꾸며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스마트폰 한 대와 숙제 한 뭉치를 놓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반 전체가 마치 전곡을 찔린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선생님. 선생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하려는 듯 천천히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단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선택한 것은 그저 눈앞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이야. 그 돈다발이 몇 번이고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너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재미있고 쉽고 매력적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숙제와 공부는 비록 지루할지라도 바로 너희에게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지. 그것이 너희가 꿈꾸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말이다. 그 순간 교실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산만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평생 처음으로 숫자나 글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이야기는 수업 시작 전에 장난처럼 보였지만 실은 잠든 의식을 깨우는 일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굳게 닫힌 인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공부는 어른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는 가시밭길처럼 길고 험난하지만 또한 근시안적인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바나나에 머무르는 자는 영원히 원숭이로 남을 것입니다. 돈다발을 선택할 만큼 현명한 자, 즉 지식을 선택하는 자는 손에 바나나 숲 전체와 그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젊은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몸은 건장하고 풍채는 비범했으며 눈빛은 언제나 자신감과 자신을 증명하고픈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자신이 귀한 혈통의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큰일을 이루게 하려고 자신을 낳았다고 믿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알맞은 사람이 알맞은 때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아침 해가 아직 산봉우리의 차에 오르기도 전에 한 상인이 초원게 멈춰 서서 그 말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젊은 말아, 나를 따라 온 세상을 누비며 숲을 넘고 산을 건너 물건을 팔고 금은보화를 모으지 않겠느냐. 말은 고개를 쳐들고 갈기를 힘차게 흔들며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짐을 나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를 얕보지 마라. 나는 귀한 말이니 평범한 일에 힘을 낭비할 수 없다. 상인은 옅게 웃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며칠 후 갑옷을 입은 한 병사가 말을 타고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나무 아래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말을 보고 그는 멈춰 서서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복의 말, 나를 따라 전장으로 나가 포화 속을 누비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겠는가. 말은 입술을 비죽이며 경멸하듯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전공이 필요 없다. 나는 본래 특별한 말이니까. 그런 전쟁 따위는 내가 나설 가치도 없다. 병사는 그를 몇 초 더 바라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몰아 곧장 가버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걸맞은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높은 관리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손에 교지를 든 채 지나갔습니다. 말의 위풍당당한 풍채를 보고 그는 수레를 멈추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도성으로 들어가 조정을 섬기며 힘과 지혜를 모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신을 칭송하는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과 하늘이 내린 기질 그리고 위대한 포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인에게 새 안장 한 벌을 가져오게 한 뒤 말의 실력을 시험해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만에 말은 박자를 놓쳤습니다. 언덕을 오르라 하니 숨이 찼습니다. 시내를 건너라 하니 서툴게 허우적거렸습니다. 기술이나 전술, 상황 대처 능력을 묻자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그저 서서 꿈만 꾸었을 뿐 단 한 번도 훈련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에게 붙인 귀한 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말은 텅 빈 들판 한가운데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불어와 한때 그의 가슴속에 넘실대던 자부심마저 휩쓸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을 지적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저 자만심만 가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단련하며 기회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준비가 된 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명성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 묻은 발걸음과 살갗에 새겨진 상처,
그리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꿋꿋함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아무리 귀해도 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무도 자부심만 내세우고 한 번도 헌신해 본 적 없는 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비가 막 그쳐 흙냄새가 아침바람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마치 마음속에 큰 실망이라도 품은 듯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과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찻잔 옆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슬펐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매일 할아버지처럼 책을 읽지만 책을 덮을 때마다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읽고 나면 잊어버리고 읽고 나면 텅 빈 느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무엇을 위해 읽는 걸까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르치지도 책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 가궁이 옆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얘야, 저 바구니를 가지고 강에 가서 하레비에게 물 좀 떠다 주렴. 소녀는 잠시 놀랐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는 집 근처 강가로 달려가 물을 재빨리 퍼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은 이미 대나무 틈새로 모두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강으로 달려가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담기지 않았고 젖은 바구니만 남았습니다. 7번째가 되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실망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바구니로는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소용없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이 내려놓은 바구니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얘야, 저 바구니를 자세히 보거라. 처음과 똑같으냐? 소년은 고개를 숙여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진흙투성이었던 바구니가 이제는 아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빛바랬던 대나무 살들은 이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아라, 바구니가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물을 기를 때마다 저절로 씻겨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네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조용히 네 정신을 맑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내 마음을 날마다 더 밝게 만들어주고 있단다. 소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답은 책에서 나온 것도 길고 지루한 가르침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내는 항상 즉각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조용히 우리를 매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바구니처럼 물을 담지는 못하지만 강을 지날 때마다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끈기 있게 멀리 나아갔느냐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작은 이야기들을 마음 깊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그 말 한마디, 뜻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이 잠시나마의 휴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짝이는 지혜와 깨어남의 빛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또한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합니다. 배우고 단련하는 것 또한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마음은 무명에 가려지기 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일 배우고 살피고 자신을 닦기를 기꺼이 하는 마음은 마치 기름을 더한 작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비록 천천히 밝아지지만 그 빛은 오래 갈 것입니다. 작은 노력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끈기 있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바위를 뚫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 비록 1000구절을 읽어도 의미 없고 이로움 없는 말이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을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서둘러 실망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매일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배움의 씨앗, 단련의 씨앗, 깨어남의 씨앗을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는 날, 바로 그 씨앗들이 달콤한 열매를 맺어 우리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과 성취의 길 위에서 굳건히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밝은 마음과 굳건한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뜻을 지키며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안락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